첫째 날 예배에 돌 앞에 서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지난주 17장만 나눠서 18장, 19장, 20장 살펴볼 건데 18장은 뭐 간단하게 모세의 장인 이드로, 결론적으로 이드로는 의로운 이방인들의 또 한 사람으로서 많이 나오죠. 이방인들이 중간중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해요. 아브라함이 언약을 받고 언약을 유지하게 된 것도 이방인 덕분이에요. 이방인 아비멜렉. 또 유다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따로 살다가 메시아닉 계보를 유지하게 되는 언약을 계속 보존하게 되는 것도 이방인 여인을 통해서요. 또 보아스를 통해서 이 메시아닉 언약이 계속 보존되는 것도 이방인 여인들. 오늘 나온 이드로도 모세 공동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의로운 이방인들. 마치 이드로의 모습은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관계랑 굉장히 유사해요. 자세히 살펴볼 수는 없고요. 어쨌든 이드로는 마치 아브라함 앞에서 아비멜렉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던 이방인. 결국은 이방인 출신인데 토라를 전하고 있는 모세에게 조언을 하고 그것이 이스라엘의 강력한 어떤 통치 지도 시스템을 만들어내고 굉장히 귀한 역할을 한 걸 볼 수 있죠. 자, 20장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미 토라 포션을 통해서 계속 살펴보고 또 반복해서 1월날 예배에서는 서술적인 관점에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19장은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해서 하나님 앞에 계약을 맺는 거예요.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십계명이라는 것이 바로 그것이 계약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은 사실 10개의 말씀들 이렇게 말하죠. 10개의 명령들이 아니라 10개의 말씀들. 그래서 이 십계명을 신명기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언약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맺었는데 언약의 내용이 뭐냐? 그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십계명대로 믿으면 돼요. 십계명대로 살면 돼요. 그것이 믿음의 삶이에요. The covenant which he commanded Israel.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covenant. 이 십계명 10개의 말씀들을 언약을 체결하기 전 단계 이제 19장이 되겠죠. 그래서 이 시내산 언약이 애굽에서 탈출한 후 50일째 되는 날에 세워졌음을 우리는 주의 깊게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날 곧 셋째 달 시반월 5월 6월 제3일에 시내 광야에 도착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들이 애굽을 나온 지 48일째 되는 날 광야에 도착을 하고요. 48일째 되는 날 밤에 그들은 광야에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곧 49일째 되는 날 그들은 그 시내 산에 도착하여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50일째 되는 날 다음 날 아침 즉 50일째 되는 날 모세는 그 산에 올라가 언약을 받았습니다. 이게 오순절이 되죠. 성령 강림절이 동시에 되고요. 또 시내산에 올라갔다. 이거는 뭐 여담이지만 오늘날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시내산은 성경이 말하는 시내산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꽤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거기에 동의를 해요. 사우디아라비아 서북 방향에 있는 라오즈산 그곳이 시내산이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분의 자료들이 맞다면 훨씬 타당하겠죠. 그러면 이제 홍해를 건넌 장소도 달라지고 여러 가지 굉장히 논리적으로 타당한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시내산에 50일째 되는 날에 모세 올라가서 그 10개의 말씀들을 받아봐요. 그리고 19장 3절에서 15절까지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더불어 언약을 맺는 언약 맺을래? 그랬더니 예스 하죠. 이 내용들이 기록돼서 그 언약은 순종을 요구하였으며 19장 5절에 보면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순종을 요구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것의 목적, 이 언약의 목적은 뭐냐? 이스라엘을 특별한 백성, 곧 제사장의 나라요,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세운 것입니다. 뒤따르는 출애굽기 20장에서 이 3장까지 언약의 규정들, 많은 규례들은 이 십계명대로 살아가는 삶, 소위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의 수단들로 주님이 주신 절대적인 수단들의 삶으로 미치봇을 주셨죠. 그래서 거룩이란 무엇일까요?
마침 우리가 지난주 토라 포션 내용이 하고 어제 토라 포션의 내용이 거룩에 대한 부분이에요. 우리 3년차 사이클로 토라 포션을 하고 있는데 어제 부분 포션이 레위기를 마무리하는 26장, 27장의 내용들이었어요. 그래서 레위기 전체 주제가 뭐냐? 바로 거룩이라는 주제죠.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레위기의 한 가지 주제는 언약에 충실한 삶이에요. 즉 거룩이란 언약에 충실한 것을 거룩하다라고 말한다라는 거죠. 자, 우리는 거룩하다 그러면 자꾸 어떤 뭐 흠없고 점없고 막 깨끗하고 이제 막 어떤 그 신선처럼 아주 막 정결하게 살아가는 어떤 그런 걸 생각해요. 전혀 화도 안 내고 전혀 막 사람이 완전한 어떤 의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이렇게 보통 윤리도덕적으로 많이 접근을 하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레위기가 말하는 거룩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충실한 것. 그래서 우리가 토라를 공부하기 전에 항상 기도를 하죠. 토라를 주신 하나님, 토라의 명령들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신 하나님. 그래서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하다. 뭘로 구별해요? 토라의 명령들로 미츠봇으로 우리를 구별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언약에 충실하는 것이 거룩한 삶. 그 계명은 뭐냐? 미츠봇 계명들은 뭐냐? 바로 그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사는 수단으로서 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미츠봇을 지키고 살아갈 때 나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레위기의 주제는 언약의 신실함. 거룩은 구별된다는 뜻인데, 즉 주님과 언약을 맺음으로 하나님께 구별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이다라는 거죠. 거룩하다라는 것은 그 이름이 만드신 그 언약을 지킨다라는 뜻이고, 계명은 그분과 우리의 관계를 상기시켜주며 동시에 그 언약에 충실한 것을 살도록 도와주는 방법이 된다. 미츠봇을 버려버리고 거룩한 삶을 살겠다. 이 오늘날 기독교죠. 미츠봇을 계명들을 그는 뭐 구시대적이야, 그건 구약이야, 그리고 우리는 신약 백성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구와 신으로 나눠버리고, 그래서 신약은 새로운 언약이야, 구약은 폐기된 언약이야. 그래서 그 구약에 있는 미츠봇은 의미가 없어. 그러고 나서 거룩을 해보려고, 하나님께 구별된 삶을 살아보려고 우리가 많은 기독교의 문화를 만들어냈죠. 수도원 문화, 금식 문화, 성찬식 문화, 주일 성수 문화, 부활절 문화, 성탄절 문화, 수많은 우리들의 미츠봇을 또 만들어냈어요. 그죠? 오늘 기독교 안에도 많은 미츠봇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건 성경에 없는 미츠봇들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왔는데 이 미츠봇들의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져요. 오늘날 하나님 이름으로 세워진 많은 교회들이 아주 그냥 사회의 혐오 시설 취급받는 것을 많이 봐요. 사회적으로 목사 그러면 저는 불신의 대상으로 딱 각인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고, 그 결과가 뭐죠? 우리는 거룩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거룩이라는 것은 구약이 아니라 새 언약을 맺는 것, 즉 하나님과 이스라엘 시내산에서 맺었던 그 10개의 말씀들을 우리의 신비에 새기는 것, 그것을 리뉴드하는 것이 거룩해지는 거죠. 그 거룩한 삶을, 그 언약에 충실한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미츠봇을 회복해야 되죠. 할렐루야. 그런데 이것을 거절하게 되겠죠. 앞으로 이제 마지막 때, 지금 마지막 때지만 하나님 앞에 참과 거짓, 알곡과 가라지, 천국은 마치 새것과 옛것을 나누는 석양과 같다 했을 때, 이것을 기준이 이스라엘의 계명, 이스라엘에 주어진 명령들인 것을 볼 수 있죠. 다시 말합니다. To be holy, 거룩해진다라는 것은 to be keepers, keeper, 발음이 이상하지만 언약을 보존하는 자이다. 미츠봇은 언약 관계를 상기시켜주고 충실함을 이야기한다. 자, 그리고 어제 레위기 26장과 연결되어져서 잠깐만 또 기억해보면, 반복해보면 하나의 모순을 발견하죠. 네가 나를 거역하면 내가 너를 거역하겠다. 레위기 26장에 사도 바울도 그래요.
너희가 땅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서 너를 부인할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부인하고 거역한다 말씀하셨는데 레위기 26장 하반부 44절에 보면 내가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겠고 너를 반드시 용서하겠다. 토라를 지키면 복을 받고 어기면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데 네가 나를 부인하면 내가 너를 부인한다 하셔놓고 또 한쪽에서는 내가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 이 모순을 발견해요. 이것을 바르고 이해해야만 오늘날 진리 회복에 있어서 가장 기초를 잡을 수 있겠죠. 즉 토라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개인적이고 한 세대적인 측면이 있고 하나는 민족적인 국가적인 영원한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적인 측면이 있죠. 그래서 한 개개인이나 한 세대가 하나님의 순수한 순종을 요구에 거절을 하면 그는 하나님 앞에 거역받죠. 그리고 하나님의 토라 하는 이곳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세요. 버리실 수도 있으세요.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의 나라는 어떤 죄를 잘못 지어도 아무리 패역해도 하나님은 다시 부르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용서하시고 나아가서 그 약속의 땅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눈으로 목격하고 있어요.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저들은 여전히 예수와를 알지 못하고 저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짚어가고 있는 진리를 왜곡된 상태에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시키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어요. 하나님. 많은 나라들 가운데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선택은 영원하세요. 그러나 한 개인 한 개를 향한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의 순종의 삶과 박수를 손뼉이 마주쳐야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것이 왜 중요한가? 소위 기독교에서는 이것을 반대로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고 각 개인과 한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그들이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역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부인한다. 근데 이걸 반대로 이해를 해서 기독교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한 개인과 한 세대, 한 개인은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영원하다라는 거야. 절대 예정이야. 성도의 견인이야. 성령께서 날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야. 나는 예정받았고 구원받았으니까 반드시 나는 구원받을 거라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버림받았다라는 거야. 그 토라와 완전 정반대로 이스라엘 이해하고 있어요. 개신교는. 그래서 대체 신학이라는 것이 괴물이 딱 탄생을 해가지고 교회가 이스라엘 대체했다고. 하나님께서 봐라, 내가 너를 버리겠다 했지 않냐. 유대인이 예수님을 부인했으니까 하나님한테 부인당한 거 아니야. 그래서 이스라엘은 버림받은 거 아니야.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 선택한 것은 예정되어 있고 이 예정은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물론 장로교 이야기지만 칼빈주의에서 그러지만 이 기조에서 어차피 개신교가 시작된 거잖아요. 자, 이것은 개신교의 철저한 오해가 되겠죠. 토라의 왜곡이 되겠죠.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돼? 결론은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진. 또 반대로 이 토라를 또 개신교만큼이나 심각하게 오해하고 있는 집단이 있어요. 바로 유대인들이죠. 유대교에서 이것을 또 어떻게 이해하냐면 개인과 한 세대도 심판하지 않는다고 오해하고 있는 거죠. 즉 뭐냐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용서하시고 반드시 축복하시고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이렇게 잘못을 했더라도 하나님은 유대인인 나는 죽이지 않아. 나는 태어날 때부터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예야. 나는 레위 지파 멧돼 손이야.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아. 이게 뭐죠? 구원은 신분에 있다라는 유대인들만의 아주 독특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싸운 복음은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서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의 그 은혜를 믿는 그 믿음 외에 플러스 할례를 받아라. 즉 유대인으로 개종해야 한다. 오는 세대에 유대인만 남는다. 왜? 성경 토라를 봐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용서하시니까 또 이것을 유대인들도 기독교만큼이나 오해를 해가지고 구원받으려면 유대인이 되어야 해. 예나 지금이나. 그래서 오늘날도 구원받으려면 유대교로 개종해야 돼. 우리 주변도 유대교로 개종하겠다는 얼빠진 놈들이 참 많아요. 우리 교회도 옛날에 몇 달 전에 언론 찾아보가 탈리터퍼 쓰고 이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유대교로 개종하겠대요. 복음을 왜곡하고. 사도 바울은 그런 복음을 뭐라 그래요? 다른 복음을. 그런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거짓 사도, 슈퍼 어포슬이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라고 해요. 그리고 다른 복음을 전하면 천사라도 저주를 받아요. 사도 바울은 저주를. 미가엘 천사는요, 마귀도 저주 안 했어요. 하나님이 널 판단하시 원한다. 그렇지 저주 못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저주해버려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기독교 안에 팽배해진 다른 복음 대체 신학, 유대교 안에 팽배하게 펴져 있는 다른 복음 신분에 의한 구원, 이것은 둘 다 토라를 왜곡한 거짓 복음입니다. 오늘날 참 복음은 뭐예요? 새 언약을 회복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이 언약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약속을 성취하는 것으로 의도되어졌습니다. 이러니까 이스라엘은 언약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언약을 깨트리죠. 그리하여 미래를 위한 소망은 새 언약을 세우는데 놓여지게 됩니다. 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을 깨트리죠. 그래서 신명기 30장, 예레미야 31장, 에스겔 36장 넘어가면 나오죠. 새 언약에 대한 약속을 받고 모세오경이 정리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19장 16절에서 25절까지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던 구름이 이제 시내산 위에 머무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좀 정확한 이해는 아니지만 또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구름의 이미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 구름은 연기로 어두워졌으며 불로 가득 찼고 큰 천둥 소리를 수반하고 있었다. 그러한 소란스러운 가운데 신비스럽게도 나팔 소리가 심히 큰 소리로 울려 퍼졌다. 하나님이 임하셨던 산은 마치 지옥 같은 곳이었다. 자, 보세요. 모세는 구름 가운데 불과 소리와 막 어둠 있을 때 모세는 그곳에서 뭘 보죠? 하나님의 임재를 봐요. 두려움 없이 올라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움과 무서움의 대상으로 봐요. 그리고 못 올라가요. 벌벌 떨면서 선생님, 모세 선생님 대신 올라가시고 우리는 여기서 선생님 통해서 들을게요. 결혼을 하려면 직접 결혼해야지. 중매자기가 결혼 대신 해놓고 결혼 서약서 갖다 주세요 이러고 있는 거야. 그랬을 때 마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 그것은 마치 지옥의 이미지처럼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것은 뭘 의미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 언약을 맺으면서 언약에 충실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즉 그것은 이스라엘을 시험하고 그들로 경외하며 범죄치 않게 하려 함이었다. 출애굽기 20장 20절에 보면 나중에 그들은 다시 한번 백성에게 경고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너희 하나님 주 하나님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아라. 내 주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지역에 대한 교리가 이렇게 약해지면 안 되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이 죽어서 천국 가는 천국이 아니라 낙원에 대한 교리와 동시에 이스라엘의 회복,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대한 우리 교리가 바르게 회복되어야 되는 것과 동시에 지옥에 대한 교리도 우리는 반드시 정확하게 전해져야 하죠. 지옥은 반드시 존재하죠. 그래서 지옥 겁나서라도 신앙이라는 게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데 병나면 돌아온 사람이 있고 가난해지면 돌아온 사람이 있고 얻어 터지면 돌아온 사람이 있고 죽어도 못 돌아오는 회개하지 못하는 미련한 사람이 있고 지옥에 대한 이미지를 보고 나면 겁나서 지옥 겁나서라도 돌아온 사람이 있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명령 앞에 서서 인격적으로 많이 자라나는 사람 자라나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날 이 시내산에서도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면서 지옥의 이미지로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고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19장은 간략하게 살펴보고 넘어가고요. 이제 중요한 20장 드디어 언약의 내용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우리 20장 1절에 보면 이 모든 말씀은 됐어요. These words 됐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땅 때리는 거죠. 법정에서처럼. 그러면서 이러한 말씀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십계명이라고 우리가 십계명을 알고 있지만 사실은 원래의 본문에는 These words, 이 말씀들이에요. 10개라고도 표현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나중에 10개의 말씀들이라고 불려집니다. 출애굽기 34장이나 신명기 4장에서
더 나아가 신명기 4장 13절에 따르면 이러한 말씀들이란 이 표현은 또 이렇게 더 자세하게 설명되어져요. 그가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언약. 그래서 이 구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는 10개의 말씀, 이 말씀들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에게 맺으신 언약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주님께서요, 이때를 위해서 달려오셨어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에덴에서 그 짧은 안식일, 하나님께서 그 7번째 날을 위해서 첫 번째부터 뭐예요? 빛이 생겨라. 빛은 땅을 비춰라. 땅은 물하고 땅하고 나눠서 마른 땅이 되어야. 계속 하나님 눈이 그 땅이에요. 땅. 그 마른 땅을 만들기 위해서 빛을 비추시고 1월 성신을 만드시고 물을 제거하시고 그 마른 땅에 풀이 나게 하시고 동물이 생명이 살게 하시고 바다에도 생명이 살게 하시고 그 마른 땅을 위해서 쫙 준비하셔서 6째 날 그 땅에 뭐요? 하나님과 함께 살 가족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가족들과 가장 먼저 하신 것이 샤밧 하셨어요. 이 첫 번째 샤밧은 하나님이 잊을 수 없는,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면 좀 어떨지 모르지만, 우리가 사춘기라는 것은 마치 알을 깨는 것 같죠. 그 사춘기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뭐 반항하고 질풍노도식이고 하지만 이성의 눈이 열리죠. 여자들은 보통 생리가 시작이 되고 남자들도 성징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남성으로서 여성으로서의 이 정체성을 찾아가는 것이 사춘기라고 볼 수 있죠. 즉 성적인 부분이 많이 열려요. 그래서 사춘기 때 첫사랑을 하면 평생 가요. 안 잊어요. 못 잊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건 간에 정말 인간적으로 뭐 저런 사람을 좋아해 했는데 그 사람이 나의 첫사랑이야. 특별히 그때 우리나라는 낭낭 18세 서양강 처녀. 우리 얼마 전에 서양강 지나갔는데 서양강 처녀 봤죠? 거의 막 인격적이야. 근데 어쨌든 그 18세, 17세 여자가 가장 예쁜, 가장 꽃봉오리 같은 그때에 갑순이가 갑돌이를 사랑한 거야. 지연아. 그럼 이 갑순이는요, 나중에 딴 놈하고 결혼해가 애를 10명을 낳았고 할머니가 되어도 여인 갑순이의 마음은 갑돌이가 남아있는 거야. 이게 사춘기의 파워가, 능력이에요. 우리가 태어나서 가장 처음 이성적으로 누구를 좋아해 받는가가 그 사람을 좌우지해요. 이거를 우리는 첫날 밤이라고 그러죠. 요즘이 하도 결혼하기 전에 이미 막 수십 번씩 여관 들락거리고 여행 다니고 하니까 이 순정이라는 개념이 너무 그냥 땅에 밟혀버렸는데, 여러분, 이성에 있어서 순정이라는 것은 영혼을 좌우해요. 이거 이렇게 이해하면 오해할 수 있겠지만, 신부 사람과 신랑 하나님이 첫날 밤을 보내는 날이 샤밧이에요. 금요일날 저녁부터 토요일날 오후까지. 그래서 이 첫날 밤은 하나님에게서 첫사랑이에요. 하나님 그 사랑을 못 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그러다가 사랑하는 아담이 하와가 이놈의 새끼들이 배신을 때리고 쫓겨난 거야. 동쪽으로 가버렸어. 그때부터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야. 이 사랑하는 입을 돌이키게 했다는, 다시 에덴을 회복하겠다는 그 첫사랑의 자리, 그 첫날 밤 신혼의 자리, 거기를 회복하겠다는 하나님의 갈망, 이게 질투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열정이 드디어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불처럼, 어둠처럼 큰 소리로 나팔소리 나타나서 이스라엘과 다시 결혼하는, 회복하는. 그러면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 인도하는 너의 주 하나님이다. 너는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의 신랑이다. 하나님은 이때를 위해서 지금까지 달려오신 거예요. 이 10가지 말씀들은 이스라엘 아직 뭔 거 몰라. 그냥 당장 목마르고 당장 배고프니까 그 앞에서 막 큰 소리를 하니까, 우와, 우리 신이 애국에서 봤던 그런 새 신들보다 어마어마한 우리 신이 더 강하구나. 당장 들리고 보이니까. 그래서 아멘, 우리가 모든 규례를 지키겠습니다. 아멘 했더니 이 4장에 하나님께서 피를 쫙 뿌리잖아요. 니들이 언약을 지킨다고 니들 힘으로 못 지켜. 피가 지키게 할 거야.
예수와의 피를 상징하는 언약의 피를 뿌려버려요. 저 24장에 20장, 21장, 22장, 23장이 언약의 내용들이에요. 24장에 피를 뿌려버려요. 이 언약은 피로만 가능해. 성령과 예수와의 피로만 가능해.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순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직도 몰라요. 그냥 어벙벙하게 우리가 너네들이 이 명령과 규례를 이 약속을 이 케투바를 맺을래? 아멘 했어요. 그러고 났더니 시내산이 너무 막 시끄럽고 하니까 무서워서 모세 선생님 대신 가세요 이런다고요. 그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대요? 이때를 위해서 기다렸어요. 잃어버린 아담, 잃어버린 나의 신분. 호세아를 보면 그 짤짤하게 표현되어 있죠. 그 음란한 고멜, 그 음란한 고멜을 돌아오키기 위해서 호세아가 몇 번이고 찾아가고 그 음란한 여인을 찾아가고 돌아오고 도망가고 찾아오고 이런 일을 통해서 호세아가 뭘 깨닫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요. 그래서 말라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진짜 눈물 어린 목소리로 이스라엘을 향하여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뭐라고 그래요? 온전을 사랑했어요? 마치 호세아 앞에 고멜처럼 호세아가 가지고 고멜아 이 음란한 여인아 그래도 내가 너 사랑한다. 내 아이의 엄마야. 그랬더니 고멜이 웃긴 소리 하지 마. 나는 이 남자가 더 좋아. 너는 정말 고리타분해. 난 이런 남자가 살 거야. 마치 말라기에 이스라엘과 똑같아요. 고멜하고. 오늘 시내산의 이스라엘도 그래요. 여러분 나도 그래요. 예배는 언약 갱신이에요. 매일마다 시내산에 서는 것이 기도고 예배예요. 서서 매일마다 그 언약 가운데 들어가서 그 신원의 즐거움. 우리 주님은 영원토록 그 첫사랑 가운데 사세요. 정말 순정파시죠. 영원토록 첫사랑의 그 흥분과 이 설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세요, 주님. 근데 문제는 우리 인간인 거야. 이놈의 바사르가 배고프면은 불평 나오고 목마르면 불평 나오고 하나님 어딨냐 그러고 배부르면은 교만해가 떠나버리고 배고프면은 원망하고 이놈의 바사르가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해요? 몸을 입고 오신 거야? 바사르를 입고 오신 거야? 그 대신 죽어버리셔요. 그리고 나중에 재림하셔서 우리의 바사르를 바꿔버려요. 신령한 몸으로 하나님처럼 하나님께 순결한 그 설레임 가운데 살 수 있는 거룩한 몸으로 우리를 바꿔주시는 부활시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 타락한 바사르 속에 살면서 토라의 안에 들어가려니까 힘들어요. 하려고 하면 졸리고 순종하려고 하면 막 이 속에서 막 내가 왜 이래야 돼 이런 막 거역이 막 생기고 기다리셔야 돼. 그래서 이 땅에서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냥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미 쉬울 때마다 10계명의 내용들을 간략하게 살펴봤지만 오늘은 정말 간략하게 다시 한번 반복하고 갈게요. 우리가 배운 것처럼 보통 이제 모세가 양쪽에 돌판 두 개를 갖고 왔다고 그러는데 앞면과 뒷면에 다 기록됐다고 그래요. 그리고 돌판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10개 영화를 보면 이만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채석장 가서 들어보세요. 대리석 같은 거 이만한 거 석회암은 아닐 거예요. 그죠? 오랫동안 보관했으니까 이것은 화강암이나 좀 대리석 같은 단단한 암석이었을 거예요. 그 많은 암석을 양쪽에 새기려면 두껍게 최소 이 정도는 돼야 되겠죠? 이 정도 되는 두꺼의 암석을 이만한 길을 2개 든다는 건 사실 불가능해요. 40일 금식기도 한 사람이. 그렇다면 저게 작았을 거예요. 토판. 고대 그 당시에 언약의 체결 케투바들을 보면 요만한 토판, 요만했다 그래 요만한 토판. 좀 커야 좀 더 컸을 거다. 2개였을 거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 전통 이해는 투카피스, 원본이 2개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제 국가관이나 기업관 중요한 걸 조인식 할 때 보면 똑같이 사인하죠. 원본, 계약서 원본이 2개인데 서로 사인을 교환하잖아요. 그리고 원본을 따로 갖고 있죠. 그래서 이것이 두 사이에 이제 계약이 체결이 되면 한 사람이 파기하면 그만한 위약금을 물려야 되는 거죠. 똑같죠? 이스라엘과 하나님도 원본 2개를 따로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법궤에 넣어놓고 하나는 이스라엘이 갖고 있고 법궤는 하나님이 갖고 계신 거예요. 또 하나는 이스라엘이 갖고 있으면서 어디서 반복해서 갇혔을 거라고 이해하는 게 좋겠죠. 자, 좀 더 나아가 첫 번째 계명. 또 그래서 20장에 보면 이러한 말씀들이라고 되어 있어서 2 순서로 되지 않다 보니까 교단마다 시대마다 10개의 말씀을 구별하는 게 좀 달라져요. 문제는 10개의 말씀들을 구별을 할 때 자기의 이해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보통 우리 개신교에서 10개의 말씀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근데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수천 년 동안 첫 번째 계명이 그것이 아니라 2절 나는 너를, 이게 첫째 계명이 다르고, 또 안식일 규정도 마찬가지예요. 개신교가 10계명을 변개했죠. 안식일을 지키라 그랬어요. 주일을 지키라 한 적이 없어요. 시내산에서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하신 하나님은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봐요? 예수님이니까 봤지. 예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근데 거기서는 안식을 지켜라 그래 놓고는 소위 신약, 소위 사도들에게는 주일을 지켜라. 하나님이 한 입에 두 말 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은 두 말 한 분이 아니시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안식을 지켜라고 했지만 우리는 주일을 지켜. 이게 이제 나의 미츠봇이야. 하나님 미츠봇이 아니라 내 미츠봇대로 하나님의 명령 거룩하게 해보려고 하는 게 뭐죠? 자기의, 자기의. 그래서 거기다가 더 나아가서 주일에서 이제는 더 이게 미츠봇, 더 자기의가 나와서 이제는 주일 성수된 거예요. 주일날 놀러 안 가고 교회 와 있으면 성수한 거래. 마음은 공밭에 가 있으면서. 예배자리를 계속 줘라. 제가 섬겼던 4만 8천, 5만 명 가까이 큰 대형 교회.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새로운 신관을 건설해, 지어서 거기서 이제 주일, 1월 예배, 주일 예배 때, 거기 이제 부서에서 또 화상 예배 같이 드리죠. 거기에서 나는 있으면서 안내를 많이 섰는데, 보면, 한 줄에 20명이 앉아요. 서울의 우리나라 역사상 아주 대표적인 교회. 20명이 제가 어느 날 예배 인도하다가, 예배 때 목회자들에게 가이드 하니까, 예배가 1부, 7부까지 있으면 돌아가면서 계속 해야 돼.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보면, 하루는 너무 이렇게 해서 이제 술을 헤아려봐서 예배자리에 졸은 놈이 몇 놈인가. 20명 앉았는데 18놈이 졸고 있어요. 18명이. 두 놈은 뭐 하나? 스마트폰 하고 있어요. 20명 중에 단 한 명도 예배 안 드려요. 그리고 돌아가면서 나는 주일 성수했다고 생각해요. 축도 받았으니까, 설교 들었으니까. 주일 성수하는 아주 괴물을 만들어낸 거예요. 반대로 캐톨릭은 어떻게 해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 했잖아. 근데 지들은 우상 없으면 안 돼. 성상 문제 가지고 싸울 정도로. 우상을 없애라고 하면 제일 먼저 마리아를 상을 다 무너뜨려야 되고. 저기 지금은 좀 했지만 강변북로 타고 일산 쪽 가다 보면요, 거기 양화진 있죠. 양화진 위에 굴다리 하나 있어요. 강변북로 지나가고 위에 이제 양화진의 그 캐톨릭 성지가 이렇게 있어요. 거기 보면 김대건 신부의 상이, 대리석 상인가? 도로를 향하여 서 있어, 이렇게. 어둑어둑할 때, 그거 지나가 보면요, 귀신서인 것 같아요. 뭐야? 그래서 나중에 거기 들어가 봤더니 촛불이 막 켜져 있어. 뭐 하나 봐도 신부가 앞에 촛불을 붙여주더라고. 그날이 마침 우연히 갔는데 그날 그 대입 그 수능 시험일이었어. 아줌마들 촛불 꺼지면 시험 떨어진대. 옆에 보니까. 촛불 꺼지기 전에 서로 바꿔주더라고. 계속 기도해. 이거 뭐 덮어 쓰고. 또 김대건 신부 사기 이래가지고 강변북로를 향하여 이러겠네. 저거였구나. 저게 귀신인 줄 알았더니 저게 성상들. 필리핀을 갔더니 뭐 바오로상, 누가상이 있는데 누가의 인형이 있어요. 누가의 인형 발바닥하고 무릎이 다 따랐어. 누가는 의사였잖아. 병 걸린 사람들이 누가의 발바닥 만지면 치유받는데. 이게 뭐예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는데 지들 마음대로 병기에 그거 빼버려. 그리고 마지막에 17절에 있는 거 두 개로 나눠가지고 10개 만들어버려. 그러니까 10계명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유린된지 몰라요. 교단마다, 교포마다 자기 교리를 따라. 정통적으로 이해하는 순서 따라 한번 잠깐만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는 너의 하나님 주 하나님이다. 너는 나의 백성이고 너는 이집트에서 임대하는 너의 하나님이다. 그러면 저기서 뭐가 나와요? 이 첫 번째 계명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자, 읽어봅시다. 2절이요. 시작.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 하나님. 첫 번째 계명 다 살펴본 거지만, 출애굽할 때 바로가 모세에게 뭐라 그래요? 네 신이, 네 주가 누구 간대? 내 주가 누구 간대? 그때 또 모세도 하나님한테 그래요. 주님이 누구신데요? 주 이름이 뭐예요? 그랬더니 후에마. 나는
나다 그렇게 말하면서 여기서 드디어 나는 너를, 하나님은 자신을 어떻게 설명해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분, 그러면서 주 하나님이다. 아도나이 엘로힘을 나타내면서 주 하나님은 왕이고 주인이고 구속주고 구원주고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는 거죠. 다시 말합니다. 10가지 말씀들 중에 나머지 모든 계명들이 계명들의 성격을 규정하는 것이 1계명이에요. 이 첫 번째 하나님의 정체성과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이 계명에 기초하지 아니하면,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아라. 이건 토라가 아니라도 어디 가서 다 이거는 뭐 불교에 가도 살인하지 말아라. 불교는 더 우리보다 더 철저히 지켜요. 살생하지 말아라. 개미도 함부로 죽이지 말아라. 그죠? 우리는 뭐 양고기, 모세 뭐 다윗, 베드로, 바울, 양고기 엄청 먹었어요. 소고기 되게 많이 먹었어요. 그런데 불교 신조 중들은 소고기도 안 먹어요. 살생하지 말아라.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불교 신자들이 토라를 십계명을 더 철저히 지켜요. 근데 뭐가 달라요? 1계명에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1계명이 없다면 10계명은 더 이상 10계명이 아니에요.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러니까 공자가 더 잘 먹혀요. 그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사실 우리 동양의 사고에서는 토라보다 공자가 딱 떠올라요. 뭐 공자가 살았을 때 사람 인육을 먹었니 많니 뭐 어쨌든 간에 공자가 우리 딱 잡고 있죠. 그런데 어디 가서 공자가 이 사람 신이 아니고 공자가 적어도 죄인인 거를 어떻게 알죠? 1계명에서 떡걸리는. 1계명은 이거는 10가지 말씀들 가운데 나는 너를 이 첫 번째 말씀을 계명에서 10가지 안에서 빼버리면 심각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인본주의가 막 대두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들이 너무나 인본주의 세속화됐잖아요. 나는 너를 빼버리고 헷갈리지 않아. 애굽에서 인도했는데 나는 애굽에서 인도한 적이 없잖아. 우리 개신교는. 그래서 빼버렸는지요. 첫 번째, 주님의 이름은 그 이름은 주님이시다. 아도나이시다. 첫 번째 계명이 주는 거 뭐요? 하나님의 이름은 아도나이다. 두 번째, 주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또한 이스라엘의 정체성에서 말하고 있죠. 이스라엘 하나님은 왕이시고 주인이시고 구속주시고 구원주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분이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은 뭐죠? 하나님을 예배한 자유인 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두 번째, 더 설명 안 하고 계속 빨빨 넘어갈게요. 두 번째는 우리 3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여기서 다른 신들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히브리 원어는 엘로힘이에요.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신들, 이방의 많은 잡신들을 설명할 때 신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또 하나는 그 하나님을 의미할 때 하죠. 그래서 히브리인들 이거 신들이라고, 히브리 이거 메시아닉 관점에서 이거 신들로 복수로 이해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이해해요. 그래서 즉 뭐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 그 말은 너는 내 앞에 내 얼굴에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에 지금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을 하는 이 하나님 말고 이 다른 이미지를 넣지 말라는 거예요. 즉 네가 믿는 주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 여러분 우상도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님을 형상한 우상이 있고 귀신들 형상한 우상이 있어요. 부처처럼. 우리 선왕당이나 성황당이나 뭐 부처 이런 것들은 귀신들을 형상화한 거죠. 귀신들의 우상이죠. 그런데 여기에 출애굽 32장에 나오는 금송아지 있죠. 금송아지는 귀신들의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상이에요. 그들이 시내산에서 소리를 들었던 또 봤던 그 하나님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송아지로. 이게 뭘 의미하나요? 그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첫 번째 계명의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자기 종교를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너무나 많이 토라를 공부하지만 동시에 내 안에 자기 종교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은 이랬으면 좋겠어.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스스로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이야기예요.
토라를 공부하는 우리 안에 있다니까요. 메시아닉 교회 안에 있다니까요. 자, 진리는 팩트예요. 객관이에요. 어제 어떤 아주머니 만났는데 한 달쯤 전에 딸을 이제 보냈어요. 15살 때 딸을 먼저 세상에 보냈어요. 그거 애가 죽었을 때는 괜찮았는데 시간이 갈수록 혼자 있을 수 없고 우울증이 오고, 그 상담을 하다 그런 말을 해드렸어요. 뭐 그분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성도님의 따님이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은 팩트다. 그건 그냥 사실이다. 그래서 어머님이 여기서 울고 불고 뭐 잊어버리고, 그거는 그 딸하고 이제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제는 딸하고 상관없이 어머니 인생의 문제니까 본인이 알아서 하라. 믿음으로 서든지 세상 사람처럼 우울증 걸려가지고 힘들어 하든지 본인이 선택하시라. 내가 권장한 목사로서 권하는 건 믿음을 선택하시라. 그래서 목사들의 설교를 믿지 말고 기록된 말씀을 믿으시라. 그리고 이제 그런 말을 해드렸어요. 마찬가지예요. 토라는 하나의 팩트예요. 내가 믿든지 안 믿든지, 내가 오해하든지 말든지 토라는 토라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토라 앞에 서서 받아들여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아멘 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이 아멘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나의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이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데 난 안 만들었잖아. 대신에 내 마음의 우상들이 있어요. 하나님 이런 분이야, 저런 분이야. 뭐 어떤 목사님은 기복신앙을 설교했더니 어떤 목사는 기복신앙은 비성서적이야. 전부 다 자기 안에 자기 종교라고 볼 수 있어요. 토라가 뭐라고 말하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해석하고 설명하는 토라의 선생님들이 일어나야 돼요. 미드라시아도 미드라시, 다라시 하는 거. 토라를 바르게 해석하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는 토라를 완성하러 왔다. 즉 나는 토라를 바르게 해석하러 왔다. 할렐루야. 일어나야 돼요. 지금 우리가 메시아닉 운동 안에서도 너무나 많은 자기 우상들을 봐요. 내 안에도 있어요. 나도 어떤 때 있다가 이건 이런 뜻이 아닐 거야 이렇게 생각. 나야 나. 근데 나중에 걸리잖아. 그럼 내가 얘를 무시하는, 토라를 무시하는. 이게 마귀예요. 그게 거역이요, 그게 가인의 영이에요. 자, 2절은 이제 말해요. 하나님은 내 얼굴 앞에 나의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내가 말하는 그대로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여라. 어린아이한테 지금 이 까만색인데 이거 하얗다고 가르치면 얘들 이거 하얗게 믿어버려요. 어린아이들은 여기에 대한 다른 편견이, 선입관이 없어요. 믿음은 어린아이 같아야 돼요. 그 어린아이 같지 않고 절단고 청교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진리를 받아들이기가 제일 어려워요. 주저 들은 게 많아가지고. 신학 박사들이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그 토라 앞에 어린아이처럼 서는 세대들을 세우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선교하는 분들도 만나보면 정말 안타까워. 너무나 아까 말했잖아요. 아까 무슨 토라의 두 가지 측면들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교회가 이스라엘 대체했대. 그러한 관점에서 이스라엘 선교하는 거야. 유대인 기하 운동을 또 후원하는 거야. 또 유대인 기하 운동 받는 유대인 입장에서도 아까 또 갖고 있는 거야. 이제 메시아는 유대인들조차도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 가면 이제 서자라는 거야. 적자라는 거야. 니들은 서자. 이 의존 중에 있어요, 메시아니가. 심지어 투하우스 같은 이상 이론까지 만들어내고. 그 토라 앞에 정말 어린아이처럼 예수님처럼 다라시하는 미드라시들이 나오는 그러한 게 참 쉽지 않은가 봐요. 정말로 우리가 마음이 겸손해야 되나 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순수하고 어린아이처럼 깨끗하고 겸손해질 때 토라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겸손하시길 축복합니다. 육신으로 보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 자, 또 나가서 하나님은 육신으로 보이도록 만들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 당신이 보이는 뭐 하나님 나타나셨어요. 누구예요? 예슈아. 자, 이 계명의 핵심은 뭐예요? 예슈아를 왜곡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나를 네 맘대로 만들지 말아라. 나는 내가 만든다, 나 모습을. 그리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아버지를 따르는 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외에 하나님의 이미지를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예수와 밖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이미지는 없어요. 그 예수와 그분이 영원한 아버지예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세요. 예수님이 창조주세요. 예수님 그분이 온 우주의 왕이세요. 예수님 그분이 가장 중요한 분이세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복종과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사랑을 받으셔야 할 분이세요. 다른 분은 존재하지 않아요. 예수님이면 족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에 진리의 기준은 예수와 그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지저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이스라엘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 예수와 이스라엘의 관계를 바르게 이해해야만 한다라는 거죠. 오늘날 칼빈주의, 오늘날 메소디스트들이, 오늘날 루터란들이 과연 예수와를 보고 있을까요? 캐톨릭이.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카투리 어제 얘기했지만 유대인 랍비 중에 죽기 전에 그런 유언했다 그러죠. 뭐 암호를 남겼는데 카두리라는 분인가? 굉장히 이스라엘 투데이 잡지에 나왔더만요. 그거 보면서 그래요. 내가 죽은 뒤에 1년 뒤에 이 암호를 공개해라. 그 제자들이 암호를 풀어봤더니 예수와요. 내가 이스라엘의 메시아를 만났는데 그분이 다시 오신대. 곧 오신대. 그랬고 샤론 총리가 죽은 다음에 온다고 했다. 근데 그분의 이름은 예수와요. 랍비가 죽으면서 신비한 체험을 하고 죽기 전에 유언을 남겼다 그래요. 뭐 사실인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투데이라는 그런 전명한 나왔다고 하니까 뭐 신빙성이 있겠죠. 자, 유대인도 예수와를 오해하고 있어요. 개신교도 예수와를 오해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예수와가 다스리는 그 왕국, 천국,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읽어봅시다. 7절 시작. 주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다. 헛되이 부르다. 원어에 보면 헛되이 부르다, 가볍게 부르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 번째, 거짓 맹세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는 것. 두 번째,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컨트롤하려고 하는 것. 그죠? 야, 우리가 3일 금식 기도하면 감기가 났더라. 40일 금식 기도하니까 승진하고 합의 문이 열리더라. 이렇게 우리가 은연중에 하나님을 컨트롤하려고 그래요. 너무나 많이. 난 내 속에서도 그걸 많이 봐요. 예배 인도자들 찬양 인도하면서 예배를 내가 컨트롤하려고 해요. 성령님이 하지 않고 설교하면서요, 내가 움직이려고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른 거예요. 같은 거예요. 거짓 맹세하고 조종하려고,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헛되이 부르는 것 중에도 하나는 뭘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평범하게 부르는 거. 내가 한 여자를 정말로 진실로 사랑해. 그러면 특징이 뭐예요? 그 여인을 생각할 때마다 순간 잠깐 멈칫하죠. 흐뭇해지고 행복해지고, 그 여인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나도 모르겠이 얼굴이 밝아져. 근데 그 옆에 그 내가 사랑한 여자의 여자친구 10명인데 10명을 부를 때마다 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안 돼요. 근데 이 사랑하는 여인하고 한 2년 3년 살다 보니까 이제 너무나 이제 평범해져 버려. 특별한 여인이. 그때부터는 동네 아줌마 부르듯이 불러. 이러지 말아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항상 새로워요. 우리가 아까 찬양했어요.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서 아침에 주님 앞에 드리는 찬양과 저녁에 드리는 찬양이 달라야 돼요. 다른 노래를 부르라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회복되고자 했을 때 매일매일 회복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나는 아침에 회복된 나 모습과 저녁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뭐예요? 새로운 찬양을 드려야 돼요. 어린아이가 보이지는 않지만 자고 나면 커져 있어요. 자고 나면 세포가 늘어 있어요. 자고 나면 눈빛이 달라지고 머리카락이 달라지고 애는 항상 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어린아이 같아야 돼요. 새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새로운 신선한 기름 부으신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항상 새로워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나 이게 그냥 일상 언어처럼 부르기 시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는 거예요. 제일 듣기 싫은 게
많이 주님께서 하나님 제일 듣기 싫어요. 나도 조심하려고 그러고. 네 번째로 이거 참 무서운 얘기인데 하나님 헛되이 부르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의 혈기로 부르는 거. 자기의 분노, 자기의 기분 따라 하나님을 막 부르는 거. 기분 좋을 때는 주님 그랬다. 기분 나쁠 때는 하나님을 함부로 부르고. 이것은 하나님을 헛되이 부르고 여기에 대해서 상응하는 심판이 있죠. 모세가 자기 혈기를 주체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위를 때렸어요. 하나님이 네가 사람 앞에 내 이름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아니하였다. 모세조차 하나님이 징계받는 걸 볼 수 있죠. 하나님의 이름 헛되이 부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나아가서요. 그거 어떻게 불러야 될까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스페셜하게 불러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항상 들으시는 증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고 항상 믿음으로 불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경외함과 사랑과 믿음으로 불러야 할 줄로 압니다. 자, 네 번째 계명 8절 시작. 자,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켜라. 우리 신명기 4장에 보면 observe 돼 있어요. 출애굽기 remember the Shabbat day 돼 있지만 to keep it holy 돼 있지만 신명기 4장에 가면 observe 돼 준수하라 돼 있어요. 그래서 종합하면 뭐예요? 샤밧은 기억해야 될 뿐 아니라 반드시 실제로 문자적으로 지켜야 돼요. 분명히 토라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 장로교 통합 합동 다 뭐라 그래요? 기억하는 기억. 기억하니까 이제는 주일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일날 부활하셨대. 어디 그런 게 나 어디에? 주일날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봤대. 그 주일 로즈데이란 말은 엄밀히 따지면 형용사래요. 그것은 그는 일요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날은 주님의 날, 크게 말하면 아도나이의 날, 엘로힘의 날, 마지막 때 주님의 날, 샤밧이에요. 샤밧. 그또 확정하면 마지막 때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적인 시간대를 말합니다. 주의 날에 하늘 문이 열린 거예요. 일요일날 열린 게 아니고. 또 주님께서 우리가 그럼 샤밧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반드시 7번째 날 지켜야 합니다. 요즘 또 한국에서 하는 분들 중에 토요일 7번째 날은 근거가 어디냐? 그래서 잘 모른다. 7번째 날이 토요일인 걸 모르니까 우리는 그냥 월요일이든 편한 날을 지키자. 샤밧만 지키면 되지 않냐? 이것도 거짓 증언이죠. 그러면 7번째 날 증인이라는 건 공부를 많이 못해 모르지만 어쨌든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은 모세부터 지금까지 7번째 날이라는 이 순서가 이게 잘못된 적이 없어요. 그거 나서 언제 나중에 그레고리 때인가 일월화수목이 나올 때 그 순서를 따라 매긴 거예요. 그래서 요일로 따지면 토요일이 되는 거예요. 금요일 오후부터 토요일 오후까지 반드시 샤밧이에요. 여기에 나중에 공부를 더 많이 학자들의 신학적인 베이스가 또 발견이 되겠죠. 두 번째, 이때는 뭐예요? 모여서 미크라 코데시 거룩한 모임을 갖고 함께 토라를 읽고 함께 배우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즐기는 날이에요. 샤밧을 준수해야 될 이유가 뭘까요? 샤밧은 두 가지를 확실히 기억해야 돼요. 따라해보세요. 기대. 하나님이 행하신 하나님 언약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고 고대하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했던 첫 번째 샤밧을 기억하면서 영원한 샤밧을 기대하면서 우리 샤밧을 거룩하고 구별되게 보내야 될 줄 압니다. 그것을 구별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일간의 일과 다른 일을 하고 돈 같은 거 절제하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읽고 먹고 쉬고 긴 여행하지 않고 즉 주님의 기쁨이 내 기쁨 되는 하루, 주님께 마음을 드리고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쏟는 하루가 되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되고 또 부득이하게 우리는 또 출근해야 돼요. 출근해야 되면 그날만은 어떤 세상의 일로 일을 하지 말고 어떻게 선행을 하려고 하도록 누군가를 도와주려고 하고 하나님께 마음으로도 찬양하려고 하고 일을 하면서도 계속 기도하려고 그날 하루만은 구별되게 살도록 노력해야 될 줄 압니다. 다섯 번째 12절 시작.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족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세요. 태어나보니 우리 아버지 인격이 너무 좋아. 막 나에게 배극을 물려주시고 인격도 좋으시고, 아, 나 복받았네. 태어나고 우리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시고 우리 엄마는 3번째 여자야. 어떤 옛날에 어떤 말 나눴지만 LA에서 어떤 여자 흑인이 길을 가다가 성폭행을 당했어. 근데 그 남자 얼굴도 몰라. 근데 며칠 지났더니 임신을 했네. 크리스찬이야. 유선 하려더니 이거 하나님 앞에 도전할 수 없어서 애를 낳았어. 문제는 아버지의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몰라. 이 아이가 태어나서 어릴 때 너무나 아픈 가운데 도대체 나는 누군가? 우리 엄마는 길 가다가 강간당해서 나를 낳았으니 나는 하나님의 예정에 없던 난가? 이 정체성 때문에 너무 힘들게 미국의 할렘가를 하다가 나중에 예수님 만나고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그러한 많은 비슷한 아이들을 상대로 사역하는 분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정말 은혜를 받고 한 영혼도 우연히 오지 않았어요. 우리 하나님 줄 걸 인정해야 되죠. 가족은 하나님이 주셨어요. 실수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왜 결혼이 중요해요? 가족은 하나님이 주셔서 내게 선택권이 없지만 결혼은 선택권이 나한테 있어요. 그래서 결혼은 책임져야 돼요. 반드시. 근데 문제는 부모님들이 다 똑같지 않다라는 거죠. 마음에 안 드는 부모님도 솔직히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자식보다 못한 부모도 있어요. 이번 연휴 때도 보니까 명절 음식 못한다고 잔소리하는 70대 할머니한테 30대 며느리 칼 들고 막 설쳤다고. 그 밑에 자식은 어떻게 해요? 자식은 최저는 엄마보다 낫게 살지도 몰라요. 자식보다 못한 부모도 사실 많아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내 부모를 공경해라. 자, 공경하라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히브리 원어로 이해하면 부모에 대해서 함부로 이렇게 험담하지 말아라. 정말 존경할 만한 부모도 있고 존경하지 못할 부모도 솔직히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돌아서서 부모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지 말아라.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거를 실천하시길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감사하십시오.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을 줄 압니다. 나아가서 부모님께 순종하십시오. 부모님께 왜 순종해야 합니까? 순종하기 어려운 부모님이 계시지만 동시에 그것이 불법이 아니라면 순종해야죠. 부모님께 순종을 통해서 뭘 배우죠? 그리고 레위기를 통해서 이런 구절이 있는 걸 봤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리고 안식일을 지켜라. 이게 같이 묶여져 있어요. 세상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안식을 지키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 굉장히 깊은 상관이 있는 걸 알 수 있죠. 부모를 공경하는 걸 통해서 뭘 배워요? 우리가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명령해도 어떤 데 듣기 싫을 때가 있어요. 아이, 막 내 안에서 그거 꼭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죠. 성경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부모님이 나보고 시켜요. 뭐 좀 해라. 아버지 꼭 그거 내가 해야 돼요? 꼭 아버지 꼭 시켜야 돼요? 이렇게 거역할 수 있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뭘 배우냐면 권위에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만약에 내 부모님이 어렸을 때 자기 부모님한테 권위에 순종을 못 배운 부모라면 이 부모님을 통해서 내가 권위를 배울 가능성이 적어요. 그럼 나는 거역의 이 성격이 강한 사람으로 자라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어릴 때부터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걸 통해서 권위에 순종하는 걸 배워라. 그러면서 안식일을 지킨 것은 뭘까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모아딤, 하나님의 정해진 때를 따라 걸어가는 첫 발걸음이 안식일 준수예요. 즉 하나님의 권위를 배워가는 첫 번째 스텝이 안식일 준수예요. 즉 부모님의 순종하는 권위에 순종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배워나가서 안식일은 하나님의 권위를 순종하는 것 선 스텝인과 동시에 마지막 스텝이에요. 하나님의 이 세상의 모든 지구, 우주, 경륜은 뭐죠? 첫 번째 샤bat 회복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은 부모를 공경하는 걸 통해서 시작되어져요. 할렐루야. 그래서 최소한 내가 우리 부모님한테 공경하는 것을 내가 아직 훈련이 안 됐다면 지금부터라도 부모님께 또 주변의 권위자들에게 복종하는 것을 배우세요. 그래야만 내 다음 세대가 권위에 복종하는 것을 배우게 돼요. 최소한 이렇게 3대가 흘러가면 내 3대째에는 최소한 하나님의 권위 온전히 복종한 한 놈이 나올 거예요.
길게 보세요. 신앙생활. 지금 내가 회개하고 내가 변화되는 것은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내 자식을 위해서, 내 다음 세대를 위해서 계속 영향이 가게 될 거예요. 부모님 순종을 통해서 권위에 복종한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쉼, 안식을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6번째 계명, 살인하지 못한다. 그 7번째가 간음하지 못한다. 살인하지 못한다. 자, 죽음은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죽음은 하나님에서 온 것이 아니에요. 죽음은 부정의 상태가 되고, 부정한 상태에서는 하나님 앞에 코르반 나아가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주변의 모든 죽음을 멀리하라고 되어 있죠. 심지어 누구 생명을 취하는 것, 생명의 주인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살인하지 못한다. 쉽게 말해 누굴 죽이지 마라. 유산하지 마. 유산하는 것도 살인이죠. 자살하는 것도 살인이죠. 또 미움과 증오를 갖고 있는 것도 살인이죠. 또 긍정적인 묘소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호해줘라. 정의를 사랑해라. 말과 행동으로 생명을 보존하는 것을 배워라. 이해할 수 있다. 7번째가 간음하지 못한다. 여기 보면 you shall not commit adultery 되어 있어요. adultery는 간음, fornication, 음란하지 말아라 그러지 않고 간음하지 말아라 되어 있어요. 자, 음란은 결혼하기 전이나 결혼한 후나 모든 사람은 음란의 죄를 유혹을 받죠. 그런데 간음은 뭐죠? 결혼한 사람만이 하는 게 간음이에요. 내 아내가 있는데 딴 여자에게 음욕을 품으면 그건 간음이 돼요. 그래서 뭐죠? 가족이에요, 가족. 즉 부부 관계를 베이스로 깔고 있는 걸 말해요. 우리가 음란함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거 자리를 잡고 커져나가면 결혼해서도 간음하게 돼요. 그래서 실제로 부부가 딴 사람에게 결혼 외에 어떤 음란을 하지 않더라도 마음으로 간음하면 그는 간음하게 돼요. 그래서 부부 관계는 절대적인 배타성을 갖고 있다, 토라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런 말 한다 그러죠. 결혼할 때 당신은 나를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했습니다. 당신 결혼할 때 상대방 배우자가. 그래서 결혼이라는 것은 굉장히 배타적인 관계인 것을 신화사는 명령에서 말하고 있죠. 하나님과 결혼한 이스라엘도 이 관계의 절대성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결혼하면 내 남편, 내 아내의 관계는 절대적인 관계예요. 이 사이에는 어느 누구도 들어올 수 없어요. 어느 여자도 심지어 부모조차도 들어올 수 없고 친구도 들어오면 안 돼요. 부부관계는 완벽한 하나의 관계, 절대성의 배타적인 관계가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이거 좀 풀면 되게 할 게 많아요. 요즘 결혼한 여자들은 옷 한 벌 입으면 안 돼요. 배타적이에요. 아니 뭐 사회생활 하는데 저도 안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남편이 내 아내가 싫다면 하지 말아요.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내 부인이 싫어하면 하지 말아요. 아 요즘 유행인데 뭐 내가 짧은 치마 가슴 좀 파인 거 입고 다니면 어때? 내가 이제 애를 셋 낳은 아줌마인데 남편이 하지 말라고 하지 마세요. 배타적인 관계예요. 그런 성적인 요소들은 아내에 대한 성적인 어떤 그 권리 남자에게 있어요. 그 남편의 어떤 그런 요소들의 권리 아내에게 있어요. 그것은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그것이 부부관계도 성적인 경건함과 질서가 회복이 반드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 중요해요.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이거 깨지고 있어요, 지금. 잘 때 이래 보면은 따로 누워 있잖아. 둘 다 스마트폰 보고 자. 그죠? 자기 전까지 스마트폰 보잖아. 심지어 요즘 보니까 이게 스마트폰 이게 고정해가지고 천장에서 잘 때 누워있으면 이런 게 있더만 걸어놓는 게. 부부가 한 방에 한 침대에 자도 딴 걸 보고 있는 거야. 얘는 서지서지 보고 얘는 김태희 보고 있는 거야, 지금. 이런 문화가 형성이 됐어요, 지금. 심각하겠죠? 우리는 반드시 토라 안에 들어갈 줄 압니다. 8번째. 시작. 도둑질 하지 말아라. 자, 도둑질 하지 말아라는 것은 본질이 뭐예요? 모든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밥 먹을 때마다 감사기도 드려요. 왜? 이 땅의 주인 하나님이시다. 이 땅의 소사물도 하나님의 것이다. 이 땅을 걸어다니는 그 사람도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식사기도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모든 재산 소유권을 인정하는 하나님. 그래서 각각의 소유를 인정해야 돼요. 인정하라고 토라는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것을 훔친다.
도지하지 말라는 것은 서로의 소유를 인정해줘라. 또한 하나님의 것을 건들지 말아라. 첫 번째, 하나님 것을 훔치는 것에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주님께 속한 영광과 하나님 받으실 경의를 자신을 위해서 취하는 것. 심각하죠? 목사님들 설교를 통해서, 목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요. 예배인들자들도, 장로님 권사님들도, 선교사님들도, 성가대가 제일 상석에서 쫙 조명받으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박수받. 수고한 노력에 대한 박수는 괜찮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영광을 가로채는 일이 너무나 비일비재해요. 교회 안에서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두 번째, 주님께 감사하지 않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거죠. 할렐루야. 감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는 겁니다. 시간 없으니까 넘어가죠. 아홉 번째, 시작. 너 이웃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하지 못한다.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여러분, 거짓 증거하게 되는 그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그 원인은 우리의 마음에 있죠. 우리 마음에 그 이웃에 대해서 비호의적일 때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게 되죠. 그리고 추측하게 돼요. 이럴 거야. 제일 무서운 게 그게 있어요. 이렇게 어떤 사람 처음 딱 만났는데 인상이야, 외모야. 외모를 딱 보고 이렇게 생각해요. 아, 준 거 없이, 받은 거 없이 고마운 놈이 있고, 준 거 없이 미운 놈이 있어요. 살다 보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누군가에 대해서 마음으로 추측하거나 부정적으로 갖지 말아라. 그렇게 되면 나도 모르게 필시 거짓 증거하게 된단 말이죠. 이렇게 남의 이야기 하게 되고.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성경은 뭐라고 하나? 증인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그것을 바르게 증언해 줄 사람이 있을 때 증언하라는 거죠. 네 번째, 진실을 말하라. 있는 그대로를 말하는 연습을 해야 될 줄 압니다. 이게 참 어려워요. 우리가 심지어 내 부인에 대해서도, 부모님에 대해서도, 가족에 대해서도 진실을 말하기가 참 어려워요. 진실을 말해 줍시다. 열 번째, You shall not covet. 너는 탐욕을 부릴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탐심, 커빗할 수 없다. 자, 여기서 이 커빗이라는 것은 카마드라는 이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무엇을 간절히 바라다라는 뜻이에요. 쉽게 직역을 하면 어떻게 돼요? 너는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지 말아라. 자, 쉽게 말해서 그걸 갖고 싶은데 그것이 막 내 마음에 안 떠나. 막 꿈에도 나오고 자꾸 생각나고 막 그러면 이미 나는 어떻게 해요? 이미 커빗, 탐심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어떤 것에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사로잡히지 말아라. 감사가 그 기준입니다.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가 없어진다면 그것은 탐심입니다. 감사하고 있는데 소원이 생기지 않는다면 도전하십시오. 그러나 감사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 마음엔 이미 탐심이 와 있는 거예요. 감사하지 못하는 가장 현실적인 그 원인이 보면 비교죠, 비교. 이제 한국에 하루 세 끼 못 먹어서 굶어 죽는 사람 없잖아요. 그럼 우리는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 형편인데 나는 3,000짜리 밥을 먹을 때 옆에서 막 3만원짜리 먹더라는 거야. 그것도 친구가. 그것도 학교 때 내보다 공부 못하던 놈이. 그럼 나는 이제 그때부터 내가 걔보다 더 나아질 때까지 만족, 내 속에서 막 계속 올라오는 거죠. 이거 여러분 자기 자신을 잘 살피세요. 성공을, 하나님 우리가 축복을 역사하고 했기 때문에 토라대로 살아가면서 자기 분야를 최선을 다해서 성공하셔야 돼요. 근데 이것이 탐심이 되면 또 안 돼요. 이걸 잘 살피세요. 목사인 저도 목회를 하면서 내 야망인지 하나님의 부르심인지 잘 봐야 돼요. 하루는 그 개인적으로 그런 자주 얘기했지만 기도하는데 그런 감동 있어요. 너 왜 기도하냐? 왜 밤마다 산에 와서 철야하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냐? 성경을 열심히 읽었어요. 학교 다닐 때 성경을 열심히 읽고 있다면 또 그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올라와요. 너 성경 왜 읽냐? 성경 많이 읽고 설교 잘하는 목사가 돼서 기도 많이 하고 영빨 있는 목사가 돼서 한탕 해먹으려고 그러느냐? 신학교 공부할 때 이런 생각이 또 들어요. 너 왜 신학교 더 왔냐? 네가 신학을 하는 것이 너에게 족쇄가 될 수 있다. 이런 마음의 음성도 좀 많이 들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너 왜 토라 공부하냐? 너 왜 메시아닉 교회로 전환했냐?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냐? 우리 속에 탐심을 계속 점검하시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주신 소원이 내 인생의 비전이 되어져서, 그것을 위해서 모든 걸 걸고 갈 수 있는 아주 깨끗하고 순수한 열정이 있는 청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을 뺏기지 마십시오. 이 악을 버리는 마음가짐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을 만족하고 더욱 하나님께 만족하는 방법을 배우십시오. 하나님을 만족하는 방법은 주님께 주신 것에 감사하는 것을 자주자주 연습하는 것입니다. 자주자주 연습하십시오. 끊임없이 주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는 것을 배우고 그의 길을 찾으십시오. 할렐루야.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카페를 하면서 어제 매출 24,000원 무너져요. 이게 하나님께서 계속 다루세요. 한 달 지나고 나면 거의 비슷해. 한 달 유지할 정도로 돼요. 일주일 지나면 그냥 그 정도 돼요. 지금까지는. 겨우 뭐 남은 건 없지만 그래도 예배당 유지할 정도는 지금 카페 매출이 나오고 있고, 중요한 건 우리 커피가 굉장히 인정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날은 10몇만 원, 어떤 날은 2만 원, 3만 원. 이게 사람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느 날 하나님께 나 흔드셔. 그래서 내 속에 걸 보여주셔요. 네 안에 탐심이 있다. 네 안에 불신앙이 있다. 넌 감사하지 못하는구나. 하루 매출 10만 원이 나오면 돌아가면서 본전은 됐다. 한 달 유지는 되겠구나. 한 18만 원 나오면 오늘 조금 더 나왔네. 남네. 그렇다 그 다음날 2만 뚝 떨어지죠. 쌤이네. 내 마음이 이러면 하나님 앞에 계속 드러나요. 그래서 카페를 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의 그 실존에 대해서, 나의 그 현존의 원래의 그 모습을 많이 보게 돼요. 그런 마음 속에 오직 토라로 하나님의 임재로만 하나님 감사하는 여러분에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